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6장이 얼마나 길었는데 71절까지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잘라서 하루 분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60절에 이 제자들의 말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죠. 이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54절에서 58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투덜대는 겁니다. 누가 들을 수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요약하면 5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곧 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이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58절의 끝에 뭐라고 했냐면 그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할 게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지? 그 방법이 뭐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터뜨려서 마신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자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터뜨려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냐는 겁니다. 이 드라큘라도 아니고 흡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을 얻는다면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해오면서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1절부터 지금까지 딱 읽었으면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이 되는 것, 곧 예수님이 살을 뜯어서 예수님이 살이 찢겨서 죽는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거기에서 밖으로 피가 터져 나와서 심장으로부터 혈관으로도 피가 터져 나와서 그것이 내게 효험이 있다고 믿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게 1절부터 이렇게 쭉 60절까지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몇 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60절에서 여전히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은 뭡니까? 이해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어렵겠지, 그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데, 표정과 행동하는 거 뭐, 안 믿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자리로 인도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 뜻은 뭡니까? 내 의지로 안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6장에서 1절부터 시작할 때는 보면 예수님이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1인 한 가구에 한 4명 정도 잡는다면 한 2만 명이 그렇게 그날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엄청 찾아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이상합니다. 어떡합니까? 제자들도 배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따라가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이제 제자들이 풍랑에 막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걸 알고 그렇게 물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그 강을 건너서 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고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왔는지 이 많은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먼저 강을 건너는데 그 작은 배로 그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먼저 와 있냐고요. 기적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했던 그 마음에 예수님은 실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전체에서 뭐랍니까? 이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따로 있다. 떡을 먹고 배불리려고 대부분 이렇게 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도 딱하고 조금은 안타깝고 더 쉽게 말하면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방하지 아니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험 들고 막 성경 좀 안다고 막 까부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율법에 따라 짐승도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사람 피를 마신다고 막 이렇게 똑똑한 척 해가지고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의색적인 사람은 뭡니까? 이제 떡 안 준다네. 이제 밥 안 준다네. 밥 안 준다네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밥 안 주니까 안 나오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막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더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오늘 처음에서 60절에서 보듯이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먹더라는 겁니다. 제자들까지 못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불평 섞인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1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기를 뭐니까 너희가 수군거리는구나. 불평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깨닫지 못한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뭡니까? 수군거리며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고 자기가 믿지 못했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깨닫지 못했으면 알려고 해야죠.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간질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죠. 내 분량이, 내 깜냥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 수준에서, 내 이해 폭에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걸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깨달음을 구해야죠.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구해야지요. 안 깨달아지면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가면 깨달음을 구해야죠. 믿어지지 않으면 벌써 모범이 나왔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해야죠.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믿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기 전에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세요. 너희가 수군거리면 어쩌느냐? 이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건 강 목사밖에 없습니다. 또 눈치가 없어서 잘 못 봐. 여러분 상황을 잘 몰라. 여러분 사정을 잘 몰라. 말 안 하면 잘 몰라. 저는 무지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 안 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으로 불평불만하는 거 입이 대빨 나오니까 다 하세요. 불평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깨닫게 하소서. 다 아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불평하기 전에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이 다 아시니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2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그러면 이게 지금 수군거리고 너한테 걸림이 되는데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 어떡할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있던 곳, 곧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고 승천할 것인데 그거 보면 너가 믿어지겠냐? 그거 너가 이해하려고 들으면 이해가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주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깨닫게 하소서. 얼마나 평소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은 걸 제자들은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만날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고 먹고 같이 지내시더니 또 40일 후에 어떡합니까?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예수님 그러십니까? 어떻게 내 제자가 되겠느냐? 이해도 안 하고 믿어지지도 안 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내 제자가 되겠느냐? 이 표적은 죄인들의 속죄를 완성한 것을 보여주는 그 표적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어떻게 내 제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의 질문, 앞의 난제, 앞의 문제로 한번 돌아봅시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내가 영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또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당신 어떻게 영생하느냐? 당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그러면 미쳤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뭐냐? 그렇게 나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탁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따라 내 상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의 말씀을 살리는 영이라 믿습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 믿습니까? 두 번째,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정말 진실입니까? 당신의 진심입니까? 아멘으로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서 주저없이 순종합니까? 걸리죠. 저도 걸려요. 그렇다면 만약에 모두가 아멘이었으면 나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고 이 중에 빠지는 것이 있다면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거나 더 심하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큐티의 가장 큰 난제가 뭡니까? 나름대로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묵상도 이야기하다가 그냥 시간이 타버려. 저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삶의 적용이거든요. 네. 그 여기도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 삶에서 주저없이 순종합니까? 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려서 하늘의 양식을 내가 먹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내주지 않은 것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 뭐라냐면 나 예수가 명령하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내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고 예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녀요. 여기 있으면 뭐해요?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도 내게 아닌데. 근데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걸 먹는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마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내 삶으로 적용하고 주저없이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64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아멘하지도 못해서 영혼에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예수님 주시는 떡, 예수님 주시는 물고기를 먹으러 왔던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도 여기 다 걸려들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더 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서 순종하지도 못하고 아멘하지도 못해서 내 삶이 순종하지도 못하고 아멘하지도 못하면 내 영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결단합시다. 이 밤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나는 믿어야 한다. 나는 순종해야 된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는 믿어야 한다. 나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저 집사님이, 저 목사가 믿어서 순종해서 저 영원한 생명을 사는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을 위해, 생명을 위해 나는 믿어야 한다. 나는 순종해야 한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나는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삶으로 아멘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자, 66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따라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12제자들이 있고 그 외에 따르는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슬픈지 결단을 해버리는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요. 결단해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따라다닐 거다. 뭐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어렵고 오늘은 못 알아듣겠네. 그래서 주일은 잠시 빼먹던가 아니면 금요일을 빼먹던가 주일도 한 달에 한 번만 가겠다. 이것도 아니고 다시 안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이었는데 다시는 안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해버린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사람들 제법 보죠. 근데 왜 그런지 뭐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해가 안 가죠. 그러고 그게 정확한 답변 같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참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요. 제가 밑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무런 답도 못 쓰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채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여지를 우리 자신에게서도 열어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대화가 많은 거 보니까 할지 모르겠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결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67절에 오직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건 예수님의 질문입니까?
안 그러면 실망의 표시니까.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면 그만 다 가더라. 나도 모르겠다. 다 그만두자 그냥 뭐. 하다가 보니까 안 되네. 사람들도 지쳐하고 이거 열심히 해보자고 막 쫙 벌리나게 처음은 궁금해서 보다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사람도 없고 한둘이 앉혀놓고 이거 할 일이가 고마하자 고마. 저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60장 1절부터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간절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는데 다 배를 굶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고 측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면서 먹을 거 주라 하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애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도시락을 축복을 하고 나눠주어서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배불리 먹고 온 가족을 보니까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밥 주려고 사람 모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영생하시는 말씀을 사모해서 끼니도 거르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밤새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설교 길다 예배가 와 이래 기노 찬송가나 한번 부르면 됐지 뭘 한 번 더 이래서 하면 이런 반인데 그 사람들은 사모해서 와서 밥도 걸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밥 거르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밥을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뭡니까? 돈은 다 빠진다고 바뀐 거예요. 말씀은 두 번째고 영생이 여기 말씀은 두 번째고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목회는 몇 명이었습니까? 2만 명 가량 되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그 진실, 현실,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나 이적 대신에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니까 뭡니까?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명 남았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2만 명 목회에서 12명 남았습니다. 이래도 교회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손님이 2만 명 오다가 12명 오면 장사해야 됩니까? 원하죠. 이양국지센터 감에 손님이 2만 명 가량 와요. 그러면 계속 2만 명이 오니까 2만 명이 사갈 만한 식료품이나 물건을 다 준비해 놓겠죠.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12명 와. 그러면 나머지 19,000여 개의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쓰겠죠.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나겠죠. 예수님이 2만 명 목회를 하다가 밥 안 준다고 닦아버리네? 12명 남았어요. 이래도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 해야 될까요? 근데 68절에 그 대답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법인데요? 놀라운데요? 우리가 우리 비위에 안 맞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준다고, 우리 기도 소원하면 안 들어줬다고 떠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잊지 말고 이곳에 그분이 있기에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을 적용해 봅시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 강 목사가 내 비위에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갈수록 괴롭혀요. 갈수록 힘들게 해요. 갈수록 내 마음에 안 맞는 말만 해요. 이래도 교회에 와야 되고,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래도 예배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하는 말씀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 개인적 견해와 우리 개인적 소견으로 어떻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오해이고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예수님은 여전하시다. 그 예수님에게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그 결론이 나야 돼요. 건드리면 건드려봐라. 한번 시비 걸기면 걸어봐라. 대한민국의 발길이 체인인 게 목사고 자빠지면 다 교회다. 그래, 한번 걸어봐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그렇게 나를 채근하고 막 그 나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나? 예수님이 니를 배신하고 예수님이 니 욕구를 안 채워주고 예수님이 니 소원 안 들어주면 떠나야지.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만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6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둥둥둥둥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둥둥둥 사실로 객관적인 진리로 그냥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둥둥둥 떠고 있는데 베드로가 끝에 뭐랍니까? 그것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믿고 깨달았다고요. 누가요? 내가요. 믿고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셨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나보고 어디를 이제 가라는 겁니까? 그걸 떠나면 난 죽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다시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헤매고 어디서 방황할 일입니까? 헤맬 일도 없고 방황할 일도 없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갈 일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꼭 좋은 일이 있을 때 3번씩 뭡니까? 인자가 죽어야 한다. 팔려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도 뭡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날 정도가 아니라 도망갔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에 흔들릴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 내게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영원하게 하실 때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리고 베드로는 도망가기도 했지만 또다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함으로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0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선택을 했으면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질리거나 내가 지루하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선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림을 받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70절에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은 마귀다.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 유다 그가 나 예수를 팔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걸 잘못 조합하면 예수님께서 택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면서요. 마귀의 도구라면서요. 예수님의 팔자라는 거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의 팔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또 잘 끼워 맞춥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택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일리가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너희 몇을요?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랬어요. 몇 명요? 12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2명 안에 유다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유다를 뺐으면 너희 11명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몇 명을 선택했다고요? 12명요. 그럼 12명 안에 유다는 들어갑니다. 유다도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는 이렇게 마귀의 도구가 되고 배반하여 선생의 팔자가 되는 겁니까? 이건 무슨 팔자입니까, 진짜?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겁니까? 또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믿음을 흔들라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선택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느냐 거절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갈린 겁니다. 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내 계산, 내 이익, 내 능력으로 사느냐. 나는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계산, 내 이익, 내 능력으로 사느냐. 여기서 갈린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서 유다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로 결단해버렸고, 나는 오직 주님의 택하신 은혜로 사느냐, 내 계산, 내 이익, 내 능력으로 사느냐. 내 계산, 내 이익, 내 능력으로 살아서 돈 계산하고 주님 옆에 향료를 부은 여인에게 이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가서 예수 팔면 얼마 줄래 그러고 그래서 그 돈도 제대로 값 못 받아와가지고 노예값 받아오고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갈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오직 택하신 은혜로 산다. 나는 오직 택하신 은혜로 산다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어떤 공로도 하나도 개입될 수 없는 것인데 이 무한하게 진짜 끝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단에서 뭡니까? 유다는 딴 길을 간 거죠. 택하신 은혜로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택하신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직 택하신 은혜로 산다. 택하신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볼게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